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눈먼 사람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동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암시적인 사인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의 암시적인 사인들. 예. 근데 이런 그 표현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나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의 초상이에요.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도 그 말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주는 꼴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야? 아니 진짜 행복이거나 말거나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것이지 뭐 누가 행복하다고 말고 뭐 그런 거 있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이 맞아? 이건 개, 돼지도 배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해. 그걸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나 행복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내 행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두움인지 빛인지 어떻게 알아?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건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거든요. 에다마 똥개하고 진돗개하고 구분할 수 있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세가 다르다. 여러분 품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탕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간 세리처럼 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 한 마리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고 어머 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게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똥개예요.
여기다가 금을 발라놔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진주 목걸이 채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죄인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어떤 자세와 품격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 맞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도 반응이 없어. 대답이 없어. 더 크게 몇 번을 부르니까 저요? 저보고 저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누가 예 하고 나와. 너 왜 나왔냐?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돼야 돼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안 되면은 이건 그냥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하고는 살짝 비껴가. 이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기독교적인 어떤 꾸미는 장식으로 데코레이션으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 나 이렇게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 이게 꼭 살짝 비켜가요.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세뇌된지 세뇌된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기성교회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딱지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기성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나는 안전한데 정통교회 다니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자기를 스스로 시험하세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막연하게 교회에다 기대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도 대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그 영생을 알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뭘 얻었다고, 뭐 성공했다고, 무슨 자기 성취감에, 자기 자랑에 그렇게 꺼덜거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진짜 영생을 아는 사람이 나는 망했다고? 뭘 망해? 뭘 잃어버릴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잃어버릴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진짜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벗겨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누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누구예요? 자, 오늘날 그냥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등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교에서 1등한 사람은 열등감 없습니까? 요즘에는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햇빛이 따뜻한 게 아니라 너무 따가워. 햇빛을 안 받고도, 따가운 햇빛을 안 받고도 꽃을 피는 꽃이 있는가요? 비바람을 안 맞고도, 흔들리지 않고도, 비에 젖지 않고도 피어내는 꽃이 있는가요? 여러분, 도종환의 시인 잘 아시잖아요.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뭔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짐승만큼도 값이 안 나가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해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온갖 차별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뭉개진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만큼도 관심을 받지 못한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개는 굉장히 그래도 대접받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개를 모시고 다녀요. 사람들이 개를 모시고 다니면서 개 똥까지 다 치워줘요. 똥꼬까지 다 닦아줘요. 여러분, 그냥 괜히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뭔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들으세요. 그런 세상에 개만큼도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대접 받을까요?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옛날 같으면은 사람을 사냥을 해서 팔아먹는 노예무역이 있었어요.
인간 대접은커녕 값싼 동정마저도 받지 못하고 개나 말이나 소나 가축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흑인들이 받았던 그 잔인한 폭력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거 없는가요? 여러분 지금은 없는가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세하게 얘기 안 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서 개죽음 당하는 거 그거 자세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민족주의, 조국, 애국심, 남성다움 이런 말로 포장된 거짓을 위해서 죽어간 젊은 청년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왜 이 얘기를 한 거니?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들 하면은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것이 옛날 달라진, 세상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모양만, 껍데기만 다르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집단 체면의 인생을 다 말아먹은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여러분 19세기 초반에 청일전쟁, 러일전쟁하고 한국 집어삼키고 중국 땅 다 집어삼키고 동남아시아 다 집어삼키고 미국의 선전포고하고 그럴 때 일본 군복을 입고 장교 계급장 달고 딱 칼 차고 나서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 한 거야?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친위대 고급 장교 군복 입고 나가보세요. 예? 사법고시 뺏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군인이 최고예요. 군인이. 자신들이 자기 민족이나 국가, 역사 위에 위인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미친 짓거리 한 거예요.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속고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 만든다고 인생을 다 말아먹은 청년들이 1억이 넘어요. 전 세계 다. 좌익 우익 싸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유사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닌데 종교하고 똑같아요. 세뇌된지도 모르고 세뇌되어서 젊은 날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 그러면 자본주의는 안 그런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돈 떠올라 있는 사람들.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1%의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인생 다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주의, 한탕주의.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눈에 뵈는 게 뭡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예수님이 보고 따라가신 그 깃발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아니면 예수 아무 상관이 없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정명석이를 보면은 저건 사이비네? 다 그래요. 예? 정명석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입인지는 알아요. 정명석이를 보면서는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절대 이단 아니에요. 통일교,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옛날 전도관 아주 교묘한 수단으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편갈라서 싸우는 그 정치, 여러분 정치의 중독, 권력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중독이나 쾌락의 중독이나 도박의 중독이나 마약의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예요.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껍데기는 육신은 건강해요. 머리도 영리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같은 것은 없는 사람들, 안하무인격인 사람들.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에 당해보세요. 공부 좀 잘한다고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 그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나쁜 버릇인지 아세요? 자기 몸뚱아리 좀 크고 건장해서 힘이 있어서 힘없는 애기들 학교폭력 힘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확 발로 걷어 차불고. 여러분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학교폭력 여러분 보세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뭣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피해자들 트라우마처럼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별로 못 느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게 자꾸 드러나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곰 심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 심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나 호랭이 심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토끼 심장보다 더 작아요. 누가 소리만 크게. 여러분, 조용정이 설교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옛날 자기 아버지한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은요, 제가 소리만 지르면 가슴이 불안해서 못 있어요.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온갖 힘으로 꼭 이 주먹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 자기 지위의 힘, 자기 지식의 힘으로 다른 사람 깔아뭉개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에 무시당해 보세요. 이래저래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저는 천번 만번 얘기를 해도 실증이 안 나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자세란 말이에요.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탕자라면,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진짜 그게 내 진실이라면 우리 속에서도 전능하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 들고 달라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무식과 무례와 몰상식, 거짓말 교활함으로, 때로는 돈으로, 힘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성인 아이라 그러죠. 그런 것보다. 껍데기는 어른이고 껍데기는 엄마하고 아빠인데 속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서 혼자 땅에다 끌적이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개가 오면 개하고 같이 놀고는 그 아이가 지금 나한테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시로 그대로 있어요. 괭이 박혀 있어요. 응어리져 있어요. 우리 안에 돌멩이처럼 뭔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모습 보이면 그걸 치료해 주려고 생각하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뭔 여자가 저러냐고, 내 저런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아니, 뭔 남자가 저래? 저거 인간이야, 뭐야? 짐승이야, 뭐야?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학교나 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펑펑 울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화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일 뿐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스스로 자기를 처방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런 지혜와 판단력과 의지와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생명이 뭔지가 눈에 보이면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그냥 눈물 많고 그냥 응어리지고 괭이 막이고 상처 투성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 있는 멋쟁이로 살아가는데 그 영혼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답도 길도 모르면서 끝도 없는 구도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종교병 환자들. 꼭 종교만이 아니에요. 학자나 전문가, 예술가, 작가, 무슨 지도자, 별 이름, 별 모자, 별 간판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심지어 목사, 신부. 여러분,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울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바위덩어리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이렇게 책을 읽어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볼수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날마다 책하고 씨름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저도 여러분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앞으로도 상처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비참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은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건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이 아닌데, 이건 동물적인 행복도 아닌데, 그런 가짜 행복, 가짜 만족, 가짜 자랑, 그런 것을 가지고 웃고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비참한 거예요. 절대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을 찾아가세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간다는 말이 뭔 말이요? 영생을 얻으려고? 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천국과 영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정신분석학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 아니 늙어도 여러분 늙으면 이제 사람이 점점 미워져. 생기가 다 아무리 곱게 해보려고 아무리 연지꽃이 발라봐도 소용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마른 나무떼기처럼 돼가는 거예요, 다. 근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싱싱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울고 있는 나를 누가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가? 심리치료로? 미술치료? 마술치료, 음악치료.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다 처방해주고 약 주시잖아요. 음악치료가 필요하시면 음악치료 받으세요. 미술치료가 필요하시면 미술치료 받으세요. 심리상담을 받으시려면 심리상담 받으세요. 병원에 가면 다 우리 또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시간에서 영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목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게로 와라. 듀테 프로스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인간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도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수 하도 오래돼갖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그런 영화 있었죠? 약 다 끊어버리잖아요. 누구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약 다 끊어버려요.
내 몸에서 사랑받음으로써 내 몸에서 돋는 호르몬이 나를 건강하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랑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우리들끼리 사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원에 수녀원에 가면은 거기는 천국이 됩니까? 성인 군자들만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같이 모아서 한 10명, 100명 모아놔서 같이 합숙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살게 하면 거기는 천국 되겠죠. 제가 40 딱 문턱 넘으면서 그 환상은 다 깼어요. 세상에 성인 군자는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 얼굴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귀족이 되고 대감이 되면 죄를 덜 짓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더 하면은 죄를 덜 짓습니까? 목사가 되면 더 거룩해집니까? 세상에는 거지 같은 왕도 있고 왕 같은 거지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면 거지 같아도 초라해 보여도 속은 왕, 진짜 왕 같은 품격이,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는 왕인데 왕 자세가 안 나와. 자세가 왕 자세가 안 나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다녀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관을 쓰면 치료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공을 하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발가락에 때라는 얘기 아시죠? 최성희 집사님 아시죠? 발가락에 때하고 최성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발가락에 때가 최성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예? 자꾸 무엇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려다가, 더러운 띠끌먼지도 안 되는 것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냐고요. 어떻게 그 발가락에 더러운 때가 최성희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생명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장난입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비인데.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냐고요? 우리들끼리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다 그랬어요. 뭐 제가 자가용을 가져본 일은 없어요. 뭐 자가용 사준다 해도 필요 없으니까. 근데 교회 차라도 새 차 하나 딱 뽑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면허증 따갖고 교회차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면 바퀴까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아시죠? 지금은 깨끗이 안 해요, 이제는. 바퀴까지도 먼지 하나도 안 묻게 깨끗이 해갖고 다녔어요. 근데 모처럼 좋은 차 하나 착 빼갖고 나왔는데, 얼마, 다 이해해요. 근데 그 차가 당신이요? 그 차가 너냐? 젊은 친구들. 내가 뭔 옷을 입었다고 이 옷이 나야? 내가 뭔 모자 썼다고 여기 별 4개, 별 5개, 메가더 사령한 지 별 5개 딱 달고 왔어. 별 5개가 나야? 아니잖아. 왜 그런 것을 놀아나려고 그래? 그건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생명 아니에요. 그건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육신에 붙어있는 목숨, 그것을 무슨 생명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간 인생, 그건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붙드시라고, 생명을. 아니, 예수님 우리들 오라 가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버리시고 다 치료하셔서 에덴 동산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가요? 왜 사람들 생고생시키세요? 여러분, 죄와 죽음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가 들어왔는가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죄 안 짓는다고? 또 지옥 만드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농사짓고 있는가? 우리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 관역이 무엇인가?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너 뭐 됐냐? 여자가 임신을 해서 잉태를 해서 배가 요만큼 불러놔서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해 놓고 보니까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뭘 낳았다고? 뭘 낳았다고? 미라 집사님 어디 갔다? 어디 갔어? 미라 집사님 여기 있구나. 뭘 낳았다고? 크게 이래봐. 바람.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잖아요. 바람을.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람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선악과 따먹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자기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나보다 죽으라고요. 아버지나 죽으시오. 그건 다 저기 지옥 가는 놈들이야. 나는 죽어도 아버지밖에 없는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아니 마른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나?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근데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고 일어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무덤을 열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오시고. 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사로 다 썩어서 썩은 냄새 나는 죽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탕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돼지 움막 같은 데서 돼지들이 먹고 사는 돼지 주엽 열매나 먹고 돼지들하고 같이 사는 이 탕자. 이 탕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야, 거기서 이제 일어나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종종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는요 저기 해운대 어디예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 아파트 살아요. 어떻게 저보고 돼지 움막에서 산다고 하세요? 저는요 7성급 호텔에서 만든 요리 음식 먹어요. 아니 세상에 나보고 돼지 움막에서 사는 돼지들이 먹는 거 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돼지 움막에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사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 그 그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은 그 자세히 나와요. 제가 처음에 그 탕자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큰 대형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지하실에서 있을 때 제가 붙여놓은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탕자인 걸 아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썩은 거름덩어리 같은 그게 이 죄인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그걸 아는 지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아, 여기가 돼지 움막이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런 지각이 생기게 돼 있어 다 떠둥글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집 없어요. 여기가 무슨 우리 집 있어요. 그런 탕자의 귀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모두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생명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아픔이나 상처나 고난이나 손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 하루에 한 끼씩밖에 안 먹고 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뭘 먹고 뭐 돈을 삶아 먹을 거예요. 그거 볶아 먹을 거예요. 아니 죽으면 예? 저 세상 가는데 노자 돈을 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다 눈물 씻겨주시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앞뒤에 있는 얘기들을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텐트로 여러분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좋은 집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과 눈물이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예? 왜 이렇게. 사람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약물로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이고 영혼이에요. 그 인격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